자, 이스라엘의 세계관이요. 이 세계관은 이 거룩과 속된 것으로 분류돼요.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 거룩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요구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이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요구를 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여호와다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자신의 속성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법전이요, 성결법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17장부터 26장을 읽어보면요, 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 형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소개 형식이 되게 많이 나는데, 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는 다 이 거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막 가운데 거주하시잖아요. 성막은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많은 이방 민족들과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 자, 그래서 20장 26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거룩이요, 이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죠. 닮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는데,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법은요, 이 애굽의 풍속과 이 가나안의 풍속, 법과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18장을 읽어보면요, 특별히 이 성윤리가 제시가 돼요. 그래서 18장 3절 4절을 보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18장을 읽어보면요, 이 성적인 부분에 많은 강조점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근친, 상간, 수간, 동성애를 강하게 금지를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인의 풍속을 본받아 살아가면은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는 거예요. 이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이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더러워지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8절을 읽어보면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성적 순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지면 땅이 더럽혀져서 땅이 그곳 주민들을 토해낸다 그러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마치 영적인 온도계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다룰 주제가 절개예요. 레위기 16장, 23장, 25장에 나와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는요, 이스라엘 달력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거룩한 시간은 절기로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제 안식일이 나오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어요. 보세요. 6일과 7일째 되는 날이 구별되어 있잖아요.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출애굽 사역을 기념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나오는데, 이 6월절 후 50일째 행해지는 절기에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왜냐하면 무교절로부터 49일째로 계산되어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곡식 추수 감사의 의미를 가져요. 대속죄일이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에요. 7월 10일인데 이 지성소, 회막, 단을 위해 속죄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전 국민의 죄를 속해요. 큰 안식일로 지켜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인데 7월 15일부터 22일이에요. 수장절 또는 초막절로 불려요. 광야 방랑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나팔절이 나오는데 7월 1일이에요. 안식일로 삼아 기념을 하고 나팔을 불고 노동을 금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이 나오죠. 7년째 되는 해요. 땅의 안식을 위해 노예를 해방하고 빚을 탕감하는 해죠. 그 다음에 신년이 나오는데 이게 좀 가장 특이하죠. 이게 이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 가운데 이 신년이 가장 특이해요.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단어는 면제해, 사면의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채로부터 면제받는 해예요. 이 단어가 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데 뜻은 또 뿌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면제해, 사면의 해로 사용됐어요. 자, 이 신년, 즉 면제해라는 의미로 21회가 나오는데 신기하게 25장이요. 이 25장에 14회가 나오고요. 27장에 6회가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에 1회가 나와요. 따라서 이제 25장을 신년장으로 불러요. 자, 이 25장이 신년을 말하는데 이 50년, 신년이 되면 자유를 선포해요. 자, 그래서 25장 1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요. 이 신년이 선포되면 너희는 각기 그 기업으로 돌아가요.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이 중요해요. 부채로 인하여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죠. 다른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종속되지 않는 자유예요.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인 자유인으로 살아가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땅도 되찾을 수 있는 해예요. 따라서 신년이란 50년이 되면은 모든 부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해예요. 즉 모든 빚을 탕감받는 해예요. 근데 이 신년법이 신기하게 레위기에만 주로 나오거든요. 이 민수기에 딱 한 번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구약의 다른 책들이요. 다른 책들에서 이 신년법이 지켜졌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비슷한 구절이 역대하 36장 21절에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 그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보면요, 신년법은요 구약에서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법이에요. 자, 신년은 빚으로 팔렸던 기업의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의 땅을 나눠줬던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리셋과 같아요. 아주 혁신적인 법이죠. 현대사에서는 빚을 지면은 이자와 원금을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은 신년이 되면 원금까지 탕감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만 20세가 넘어가면 이제 자기 기업의 땅을 받잖아요. 그럼 그 땅에서 농사를 하거나 목축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소산물을 갖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거죠. 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지가 않아요. 이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이 왕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 지배 계층이 없었잖아요. 왕과 그 신하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유민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면 됐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욕심이죠, 욕심. 이 탐욕이 이 신년법을 지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은 아주 좋은데 사람의 탐심이 문제죠. 탐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게 만들죠. 이래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신년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언하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레위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신약과 관계를 해서 좀 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제사제도요. 이 제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예요. 피.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요. 이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이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이 속하는 거죠. 대속하는 거죠. 대속.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질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짐승의 피가 이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 율법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이 깨질 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죄를 이제 속죄를 받잖아요.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라고 하는 건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됐잖아요. 신약은 새 언약의 시대거든요. 이 제사제도는 시내산 언약, 옛 언약, 구약 시대에 속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가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율법을 그림자래요. 자, 그림자라고 그러면은요, 이 제사제도도 그림자인 거예요. 이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실체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인데 그 후에는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둘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무효화시키고 새 언약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죠. 매년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옛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심으로 제사제도가 폐지되는 거죠.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희생제사예요. 이 짐승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요. 이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히 죄를 속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에 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믿는 자들의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속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 이건 지상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하지 않고 하늘을 의미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얘기를 하죠.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성전과 제사장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이 믿는 사람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음 대에 나아가는 거죠. 이래서 이 제사제도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더 이상 양과 염소를 끌고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거죠. 주일에 영과 진리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구약의 절기들도 더 이상 지키지 않죠. 유월절이라든가 이 무교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 이런 것들은 또한 음식법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이 음식법 역시 신약에서 무효화가 돼요. 복음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세요. 이때 사도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세요.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있는 인식이 문제예요. 그 인식이 뭐냐면 이방인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식을 깨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그래요. 위법. 그래서 이런 그 인식을 깨기 위해서 이제 하늘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한 그릇이 내려와요. 그 안에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어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 부정하다 이거죠. 부정하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음식법이요. 음식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을 없애시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방인을 부르신 사건이 흥미로운 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음식법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구약에서 이방인들은 부정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구약식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아주 부정한 백성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가 거룩한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속죄해 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